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행사들이 있어서 또 못 오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더 큰 무한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보는데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1장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는 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죠. 그는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그리고 천한고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가죽을 만드는 무두장에게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들은 그거보다 더 부정하다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부정한 무두장의 집에 있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셨고 이 사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이 고넬료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전해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도들과 그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베드로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소식이 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전해지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게 말이 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잘못된 소식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면 바로 이 지역에 바로 파견을 보내게 되죠. 정말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진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되었는가? 그렇게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자신이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게 되는 게 이 11장 상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이 교회가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 어떻게 커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앞에서 한참 전에 이제 말씀을 보았던 것인데 어떠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때도 한번 교회가 확 성장을 하면서 3,000명 이상이 되는 그런 교인이 모여들었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7 일꾼들을 세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스데반이라는 그 일꾼을 박해를 통해서 처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 3,000명이 넘었던 교회는 뿔뿔이 전 세계 곳곳으로 다 교인들이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도망을 가게 됐냐? 바로 19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 세계 곳곳으로 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서 이렇게 다니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어찌됐건 유대인에게라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볼 때
복음을 전하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죠. 저도 사실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도 불편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 나 이제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이제 거리를 두기 때문에 서로 불편한 마음에 이야기를 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우연히 이제 저희 사촌 동생과 통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 동생이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몸도 많이 약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일본에서 이 친구도 잘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병원도 많이 다니고 그렇게 한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동생이랑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원래는 저도 이 종교적인 얘기를 잘 하지는 않는데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무엇이냐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태어나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기를 인간은 비참한 존재이고 네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속 사람들을 만날 때 불신자들을 볼 때 제가 가장 전하고 싶은 것은 그 말이기 때문에 이 동생에게도 너 어차피 인생 살아가는 거 너도 반드시 돌아갈 인생인데 꼭 교회에 가고 또 신앙생활 하라는 말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안 그래도 그 지난주에 왔던 그 친구가 도교에 있는데 동경의왕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니는 그 교회라도 꼭 가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잘 쉽지는 않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친구들, 우리가 사랑하는 이 가족에게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약에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는데 그가 돌아갈 곳이 어디냐라는 것이죠. 그도 분명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친구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만난 그 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라고 하면 그 감격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 그 감격은 우리가 어떻게 형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도 되지만 깊게 이렇게 쓰실 수는 없었습니다. 사실 잠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저도 한 주간 지금 병원에 있다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다라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만나지 못하신 분이 있다라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성경을 보면서 기도를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을 했는데 이제 말씀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그런 얘기를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감격이 없다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사실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마음이 이들에게는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통해 멀리 도망을 가고 이렇게 피해갔다라고 하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이들은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그 특별한 사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으로 많이 기억되는
때가 있죠. 저도 물론 그런 기억이 됩니다. 큰아이를 낳았을 때 많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또 하나 제가 이렇게 최근에 삶을 되돌아보면은 또 특별한 사람을 봤던 것이 바로 그 야구 선수들이라는 것이죠. 제가 대전에 유성리에 살 때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이글스라는 야구팀을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이글스가 굉장히 잘했던 팀이어서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하고 많이 좋아했었는데 한 30년 동안 제가 이렇게 팬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는데 이제 이 팀이 경기를 너무 못하면서 큰 관심을 갖지는 않게 됐지만 그래도 이 팀에 어떤 선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식당에서 이렇게 만난 사람 중에 송광민 선수도 이렇게 한번 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은 이제 추석 명절날 장례가 터져가지고 제가 집에를 못 간 적이 있었습니다. 집에를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어디 갈 데도 없고 장례식장을 계속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대형마트를 한번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랑 이렇게 카트를 끌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가 그 카운터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아내랑. 그래서 착 보다 보니까 얼굴이 그 송은범 선수, 그때 굉장히 잘 나갔을 때입니다. 하나에서 불펜에서 굉장히 잘 던졌을 때인데 부조차 가서 제가 같이 한번 사진 좀 찍어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저랑 같이 사진을 찍고 한번 잠깐의 시간을 이야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좋아하는 팀의 선수를 제가 만났다라는 그 감격이 한 일주일은 갔죠. 그래서 그 송은범 선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 교인들이건 누군가 만날 때마다 이 핸드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면서 딱 보여줬는데 이제 그때 제 이 찍은 사진을 그 중고등학교 친구들, 야구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다 보냈더니 답장이 바로 왔어요. 뭐라고 하냐면 와 대박. 이런 답장이 많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가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야구를 좋아했던 그 한 팬으로서는 너무나도 이게 기쁨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물론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또 특별히 하나이글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 사진이냐, 관심도 이걸로 왜 나한테 보여줘? 무슨 사진이라고? 걔가 누군데? 라고 생각을 하기도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이 사람을 만났던 그런 감격이 있기 때문에 저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계속해서 보여주고, 그때 제가 전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전도를 가는데 거기 있는 집사님들한테도 다 보였습니다. 20명 되는데 20명들한테 다 보여주고 했더니 사람들이 좀 제가 좀 정신이 나갔나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여줬던 것은 제가 그 사람을 만났던 것에 대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다못해 유명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사진을 찍건 어떻게 만나면 사인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다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쯤 쭉 기억해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어떤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내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었는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은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은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는지 이렇게 되새겨본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시간, 감격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시간들을 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이 기억이 안 나고 내가 언제 예수님에 대한 그런 감격이 있었을까 생각이 들었을 때
그러한 기억과 그러한 감격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직 그러한 경험이 없다라면 더욱더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리라 확신됩니다. 그러면 그 감격을 여러분들은 평생 잊지 못하리라 확신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그러한 예수님을 혹시나 잊고 사는 분들은 계속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상에서 다 전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물론 이 사람들에게는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방인들을 빼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지만 여러분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에 있는 가정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이라도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또한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확장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또 전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예수님을 알고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재미있는 부분이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사람 하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실 사람이 한 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사람 그 바나바가 오늘 여기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2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이방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누구를 보냈냐면 바나바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교회에서 신뢰를 얻고 또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보면은 24절에 이 바나바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로 이렇게 바나바를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바나바라는 사람 앞에서 얘기할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렇게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셉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바나바였다. 이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것이 앞에 나와 있고 오늘 말씀에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사실이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낼 때는 왜 보냈을까? 바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지는데 교회에 일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 세워지는 이 교회에 가장 믿을 만한 그 사람이 바나바를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딱 보면은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설명이 나와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바나바밖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도행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이 바나바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라 믿음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바나바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적으로도 보기는 힘들지만 적어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의 눈에서 그의 평생 삶을 봤을 때 이 바나바만큼 착한 사람은 없었고 바나바만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 어찌되었던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누가가 많은 사람을 봤지만 이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 없었고 이 사람만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은 어찌되었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착하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 영어로 말하면 굿이라는 말밖에 표현이 되지 않지만 좋은 사람이었다, 선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착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내 생각도 말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의견에 끌려가는 사람,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 그 그룹의 집단에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그런 소심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자신을 희생했었던 사람이고, 못 먹는 사람들, 많은 교인들이 모였지만 힘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재산을 나눠주고 이 사람들 위해 희생을 했었고, 그리고 먼 곳에서 이런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기꺼이 가서 그 교회를 보살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은 그가 말을 못하고 소심해서 자기 뜻을 나타내지 않아서 대중의 의견을 따라갔던 사람이라 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누가의 삶을 통해서 이 바나바가 가장 선한 사람이었고, 자신의 삶에서 이 바나바만큼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던 이 사람이란, 이 바나바라는 것을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는 이 누가가 바로 이렇게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때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물론 엄청나게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인이 더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 바나바 한 사람만으로는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을 때 생각나는 그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도와줬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커지는 교회를 더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또한 박해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다소로 도망간 그리고 자신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생각이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소까지 가서 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애쓰고 더 힘쓰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안디옥 교회도 점점 더 번성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그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굽히고, 그리고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았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희생할 줄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만 그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따라가고 순종하고 그래서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자신을 희생한 것을 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착하고 선하고 본이 된다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다 그 뜻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이 착하고 선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그 바나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뜻을 순종하고 나를 희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선하고 착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회 속에서 많은 그런 유혹들이나 많은 그런 문화들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따라가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화평을 다하는 것이 착하고 선하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기억하는 우리 신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으로, 착한 모습으로 이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굳게 섬으로써 이 지역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 삶의 처소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더 세워지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삶을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나바의 모습처럼 착하고 선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되게 불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지 않음으로써 착하고 선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착하고 선하다라는 이 말씀처럼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에 그리고 저희들 삶의 처소 가운데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